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 그 자라나는 씨 비유와 이제 겨자씨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씨처럼 스스로 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뒤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네, 자라나는 씨 비유부터 먼저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씨앗 그 자체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27절 보면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랑 좀 다르죠. 같은 씨 뿌림이 또 씨앗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주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스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단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가 익는다는 건 29절에 어, 이렇게 열매가 익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고 그 이삭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농부는 그렇게 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고 결국은 이삭까지 맺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에는 확실히 그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이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죠. 어, 낫을 누가 됩니까?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씨앗을 자라나게 했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알고 있지 못하는 중에도 자라나고 어, 농부가 뭘 안 해도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이런 부분들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거. 음, 사실은 뭐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뭐 따지고 보면은 농부가 다 땀을 흘리고 가꾸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선 말하고자 하는 게 어, 농부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 근데 그것도 맞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어 그 뭐 열매를 맺게끔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지.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농부의 어떤 땀과 열심이 아니라 그 어,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가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확실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메시지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럴 만한 말씀입니다. 예.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 그렇게 말은 하진 않을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별로 위로와 격려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똑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슬프고 참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자기 삶에 급급해서 살면은 안 되겠죠. 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는 제가 살기도 힘들어요. 어, 정말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 충분히 어, 지금 다른 것들 신경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개인적인 사정이 나아지는 것보다 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정이 나아지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개인적인 사정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뭐 정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 그런 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온전히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은 붙들고 가르치고 그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고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어, 자기가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지만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순원이 있어요. 내가 제자를 삼고 정말 품고 가르치고 재생산을 부탁하고 싶어요. 그 순원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시간을 쏟고 내가 수모임을 잘 준비하고 가르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 안에서 맺히는 영적인 열매 내가 맺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까먹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다음 겨자씨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도 비슷한 비유긴 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 사람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어, 31절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32절에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겨자씨는 굉장히 작죠. 작은데 나중에는 모든 풀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이 겨자씨는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뭐 옛날 성경에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풀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커져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의 새들은 그 하늘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뭐 그 어디에 뭐 구속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크게 확장이 된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확장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망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기도만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한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간절한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죠? 예.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만 사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이 땅에 우리나라에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목소리도 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뭐 정치는 뭐 위정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설교만 하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에
정말입니다. 그거는 예,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그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말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과도 정말 맞지 않는 생각이고 현실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어 진짜 나는 내 우리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에 도둑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 예, 우리 집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집안일만 신경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어, 집에 단속을 하나도 안 하고 문 다 열어놓고 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죠. 지,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내가 지킨다고 또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주시는 거죠. 아니, 어쨌든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원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 명령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사실 문화 명령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8절에 주어졌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 그 명령에 순종해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생긴 결과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어, 결과를 없애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전도와 제자입니다. 지상 명령은 그 이후에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오늘 두 가지 비유처럼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나서 나중에 열매로 맺힐 때까지 나는 이제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